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예수님이 계십니다 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고 또 다윗과 대조되는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다윗을 보면 쫓기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삶을 시편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을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을 부르질 않습니다. 잘 찾질 않아요. 그 둘의 이제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요즘 잘 부르질 않아요. 하나님을 잘 부르질 않아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엄마를 불러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으면서는 안 불러요. 고등학생이 집에 오면서 엄마 안 부르잖아요. 중학생만 돼도 안 불러요. 그런데 알아요. 엄마를. 엄마가 어디 계시겠다는 걸 알아요. 안 불러요. 왜? 어렸을 때는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불렀을까요?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면 걔들도 알아요. 어디에 엄마 있을지를. 그래서 거기를 가요. 찾아요. 찾으면 그냥 땡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을 불러요. 예수님을 불러요. 찾아요. 근데 믿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만의 방식이 생겨버려요. 그 교회도 교회의 방식이 생겨요. 예수님 믿는 방식이.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방식에 익숙해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 불러요. 그냥 내 스타일로 그 방식으로 그냥 하나님을 믿어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그게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안 불러요.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라면 하나님 잘한다 그래요. 안 불러요. 우리들이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이해해 그럽니다. 이해해. 뭐를 이해하겠어요? 얼마나 이해를 하겠어요? 그럼에도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고 뭐냐면 그 상황을 안다는 거죠.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을 내가 알아. 그걸 이해한다고 생각해. 잘 안다고 생각해. 진짜 그 마음을 모르는데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어요. 진짜 예수님 알아봐요.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지. 진짜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많잖아요. 그건 뭐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 2년 돼갑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편안해졌습니다. 예전에 100명, 200명 나올 때 막 쥐잡듯이 잡았어요. 막 난리쳤어요. 막 마스크 조금만 막 내려가도 막 올리세요. 막 이러고 큰 막 죽일 놈처럼 막 다뤘어요. 죄인처럼. 지금 2,000명 나와도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써요. 주말 되면 사람들 뭐 여기 차들이 그냥 막 다 막히고 난립니다. 지금. 이유가 뭘까? 확진자가 생겼는데도 안 죽어. 안 죽는다는 믿음이 좀 생긴 거예요. 또 백신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그 초창기는 막연했어요. 걸리면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보니까 대부분 안 죽어. 백신 맞으면 그냥 괜찮대. 뭐 또 약 나온대.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2,000명이 나오든 3,000명이 나오든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나가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베트남이 갑자기 풀었어요. 완전히 꽉 집에서도 못 나오게 하다가 팍 푸니까 사람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냥. 한 달인가 만에 막 꽉 조였던 거를 집에서도 못 나오게 했었어요. 집에서도. 근데 풀어버리니까 그냥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럼 며칠 전까지도 막 못 나오던 사람들이 지금 막 확 나오는 거예요. 두려우면 나오겠어요? 못 나오지요. 뭔가 믿는 구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예수님이 계십니다라고 할 때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내 옆에 계시다라고 할 때는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혼인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죠. 우리나라 결혼식장에 음식 떨어진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인생에도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직면해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와요. 그 문제들 중에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오늘 이 포도주 사건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 역시도 그런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현장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예수님이 계셔요. 내가 문제를 만난 그 현장에도 예수님이 계셔요. 왜? 내가 성도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계셔요.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들은 찾지 않는 거죠.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부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만 예수님 불렀어요.
왜 불렀느냐? 예수님을 잘 알거든요. 잉태, 출산, 피신,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살 때의 그 모든 일들, 성전 올라가서의 일들 다 알거든요, 엄마는. 그래서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지요. 알았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예수님께 있음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해서 부르질 않아요.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한테 갔을 때, 또 고통당하는 사람, 힘겨운 사람한테 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럽니다. 내가 알아. 그 마음 이해해. 나도 옛날에 뭐 하면서 추추추 얘기해요. 그 앞에서 주저리 추추추 얘기하는 사람이 이해하는 사람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낳아서 기른 자녀가 고통과 아픔 속에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가갖고 그 자식 앞에서 주저리 떠드는데 그게 이해한다고 주저리 떠들겠어요? 이해하면요, 그냥 그 앞에 눈물을 흘리거나 손잡고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면. 그렇잖아요. 그 마음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무슨 말을 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해한다고 하면서 자꾸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이해는 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잖아요. 진짜 알잖아요. 예수님 진짜 누군지 알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부르게 돼 있어요. 거기에 뭐 주저리 뭐 이거 아니에요. 왜? 문제 해결이 답이 거기에만 있으니까. 부르게 돼 있어요. 제 모교회 목사님이 혈압이 높으셨어요. 그래서 쓰러지시고 그랬거든요. 그 목사님은 쓰러지시잖아요. 그러면은 습관처럼 나와요. 나 어디 한의원에 들고 와. 나 어디 한의원. 이게 그냥 쓰러지면서도 그렇게 해요. 더 말 필요가 없어요. 당뇨가 중하신 분들은 가방에다가 나는 당뇨 환자입니다. 이거 써서 이렇게 갖고 다니잖아요. 혹시 쓰러지면 누가 이렇게 소지품 봤을 때 빨리 알으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참 잘 아세요. 창조를 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이 세계에 가장 적합하게 우리를 또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지를 다 아셔야 내가 어떤지 예수님. 그래서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품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부르면 응답해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못 불러요.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 아는 것을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허점이에요. 큰 착각이에요. 이름을 불러야 하죠. 문제 해결이, 내가 사는 길이 예수님께 있으면 예수님을 불러야 하죠.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어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를 불러요. 왜? 엄마를 만나면 사니까. 엄마 만나면 해결이 되니까. 엄마는 뭐든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불러야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답은 상관이 없어요. 마리아는 믿음으로 하인들에게 말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믿고 하라는 거예요. 전혀 엉뚱하게, 전혀 생각지도 않은, 가당치 않은 그런 말을 해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왜? 예수님을 아니까. 그리고 하인들이 순종을 하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요, 변화예요. 바뀌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에다가 물을 채우고 거기에다 포도주를 좀 넣어서 희석한 게 아니고, 포도즙을 짜서 넣어가지고 포도주라고 한 게 아니라 물이 그냥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근본적 변화예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의 종이잖아요. 원죄를 통해서 우리가 버림받은 자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건 본질적 변화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지 이렇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세상 속에 있고 예수님 양다리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확 바뀐 거예요.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탁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도 계속적으로 세상에 있는 것처럼 착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 여러분이 물이 아니라 포도주란 말이에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천국은요, 포도주가 돼야 들어갑니다. 물로는 천국 못 갑니다. 물에다 포도주 좀 떨어뜨려서 색깔만 변화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가 돼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포도주가 됐다니까, 예수님. 그 포도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물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게 성령이에요.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쫓아가노라 그럽니다. 쫓아간다. 여러분, 따라가는 거하고 쫓아가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쫓아가는 건 내 능력 밖에요. 내 능력을 넘어섰을 때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는 것은 내 능력 안에서 갈 수 있는 걸음걸이에요. 쫓아가는 건요, 내 가진 능력 이상이 돼야 쫓아갈 수 있어요.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게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바울도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우리는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옛날에 시장 갈 때 엄마 따라가면 처음에 따라갑니다. 나중에는요, 쫓아가지 않으면 놓쳐요. 네? 힘들어서. 우리 신앙생활이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겪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야 포도주의 삶을 살아요. 쫓아가야 돼요. 쫓아갈 때 한눈 팔지 못해요. 쫓아갈 때 아니란 생각 못 가져요.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인데, 포도주가 되는 것은요, 순종의 삶에서 비롯된 거예요. 순종 안 하면 포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또 포도주로서의 생명력을 가지고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순종이에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제가 이왕 선생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태계 이왕, 일화라고 그래요. 아들이 둘인데 둘째 아들이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조선 중기에는 두 지아비를 섬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과부로 살아야 됩니다. 어느 날 이왕 선생이 집을 거니는데 작은 며느리 방에서 말소리가 들려요.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가서 이렇게 살짝 보니까 지프로 만든 인형 하나 놓고 여보 한 잔 드세요. 그러면서 자기의 저거 얘기를 돌아온더라 하면서 나중에는 우는 거예요. 그걸 보니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얘를 재가를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머리를 써서 심부름을 시켰는데 늦었어요. 그거를 빌미로 친정으로 쫓았습니다. 그럼 서찰 하나를 제 친정아버지한테 전에 갖다 드려라 하고 쫓아냈어요. 가다가 며느리가 친정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죽으려고 서찰을 이렇게 보는데 그 앞에 이것을 전하면 친정에서 너를 제가 시켜줄 것이다.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아버지 마음을 알고 며느리가 친정에 갔대요. 그리고 몇 해가 지나서 이황 선생이 한양에 올라가는 길에 날이 저물어서 어느 집에 들어간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저녁상을 받고 아침상을 받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에다가 간이 맞아요, 입에. 참 신기하다. 근데 이제 아침에 떠나기 전에 버섯 2켤레를 갖고 오는데 딱 신으니까 자기 발이 맞더래. 그래서 둘째가 여기 와 있나 보다. 그리고 이제 둘러보니 집도 깨끗하고 사람들도 참 성품이 좋은 것 같아서 참 좋은 집에 와서 잘 사나 보다. 그리고 얼굴은 보고 싶지만 이렇게 가는데 그 뒷모습 며느리가 쳐다보며 울었답니다. 시아버지의 그 깊은 배려도 사람을 감동시키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 얼마나 이게 위로와 힘이 되겠어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나는 정말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힘겹고 어렵고 아플 때 누가 와서 위로만 해줘도 참 얼마나 힘이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좋은 친구, 참 좋은 친구, 참 좋은 친구. 그래서 김석균 전사님이 힘을 내세요라는 찬양을 하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힘을 내세요. 조금만 나를 이해해주고 조금만 나를 관심 가져주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줘도 감동이 되는데,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내 생사화복도 맡기는 거예요. 내 생사화복도 맡길 수 있어요. 왜? 그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신데, 그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신데,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 주는 정보나 지식이나 세상 것에 자꾸 관심 갖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힘있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직장의 사업장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여러분과 계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계시고, 그 예수님 무엇인지 가능하신 분, 그 예수님은 내가 부르면 응답하시는 분, 그 예수님은 나에게 최선의 것을 허락하시는 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무엇이든 가능한 것이 예수님이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됩니다. 내가 성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물의 삶이 아니라 포도주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계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고민들, 아픔들, 상처들, 때로는 이를 악물고 견뎌야만 하고 참아야 되는 문제들 앞에서 신음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언제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내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물음과 동시에 답을 얻고 믿음의 굳건히 서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